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 6절과 9절 또 10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알죠. 그런데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교회 안에서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신앙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 부분이 구약에도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작업을 합니다, 인간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은 형상화하는 거를 거의 금합니다. 그죠? 구약 율법을 보면 특히 그래요. 인간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연약함 또 죄성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이스라엘 백성, 이 구약의 백성들의 그 심리, 마음, 인간의 본질 안에는 이 우상화하는 작업이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그럼 오늘날은 그런 게 없느냐? 오늘날은 또 다른 형태로 그런 부분이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제대로 우리가 알지 못하면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을 내가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 나름대로의 하나님의 상을 만들어 놓고 그걸 따라가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체험마저도 실은 자의적인 체험일 수도 있는 거죠. 영적 분별력이 매우 필요합니다.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 같은 경우는요, 신앙 분별력이라는, 신앙 감정론이라는 그런 책에서 그때 당시에 영적 대각성 1차, 2차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교회사 가운데 부흥의 역사가 아주 현격하게 일어난 때가 뉴 잉글랜드에서 영적 대각성 1차, 2차예요. 그 중심에 있었던 사람이 노샘프턴 교회에서 섬겼던 조나단 에드워즈예요. 그 사람은 신학자면서 목회자면서 선교사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가장 그 부분을 적나라하게 볼 수 있었던 사람이었고, 또 조지 히필드하고 굉장히 막역한 관계였습니다. 조지 히필드는 여러분도 아시지만 잉글랜드랑 영국에서 부흥운동을 했던 아주 걸출한 인물이죠. 그러니까 그 현장을 다 봤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의 일기와 그 사람 자료를 보면 오늘날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은 그 시대 다 일어났더라고요. 신사도 쪽에서, 순복음 쪽에서, 장로교 쪽에서 막 성령의 역사, 복음의 역사, 부흥의 역사 일어날 것들은 그 시절에 다 일어났어요.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나요. 그걸 다 목격합니다. 그러면서 분별을 하는데 가짜가 있고 진짜가 있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간 지나니까 열매가 나타나잖아요. 그거 가지고 이제 신앙 감정론을 쓰는 것을 제가 이렇게 좀 봤습니다. 그 체험마저도 우리가 의지할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뭐고, 복음 안에 계시된 하나님, 복음 안에 계시된 예수님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게 매우 중요한 참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는 체험을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들은 응답의 산물들이 있죠. 그죠? 우리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마 영적인, 육적인 기도를 할 거예요. 성령 충만, 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 복음은 우리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 열매를 맺게 한다고 그래요. 영육 간의 열매를 맺게 하겠죠. 자세한 얘기는 다 할 수 없겠지만 특별히 이제 9절과 10절을 제가 어제도 계속 얘기하는 이유가 특별히 그런 열매 가운데 뭐가 있냐면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을 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저분이 복음 안에 깨어 있고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그 뜻을 잘 분별하면서 가는 분들은 딱 보면 얘기하다 보면 좀 알잖아요. 뭐 어떤 일, 교회 안에서 행하는 일들, 또 직장 생활하는 거, 또 결혼,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저분 참 하나님의 뜻을 잘 판단하고 분별하고 가고 있구나, 그런 분이 있고, 아주 이제 뭔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딱 본인이 얘기하는데 아이고 저러면 안 되는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볼 거예요. 또 이제 10절에서부터 보면요,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이것도 또 보여요. 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구나. 그 중심에 이제 믿음이구나. 저분이 어떤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살려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저 모습을 참 기뻐하시겠구나. 그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면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한다는 거예요. 복음은 그냥 단순한 구원이 아니라 구원의 성장, 구원의 완성으로 나아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팀켈러 목사, 복음은 알파부터 오메가예요. 그냥 A부터 Z까지라는 게 처음부터 끝까지 가는 거죠. 우린 구원을 굉장히 협비적으로 아주 작게 생각할 수 있는데, 구원이라는 건 되게 포괄적이란, 통합적이 한마디로 말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구원이 시작이 되게 하고 성장하게 하고 자라게 하시고 완성까지 가게 하는 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포괄적 개념이에요. 그런 데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게 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에 자라게 합니다. 그래서 신앙이 올바로 가면 갈수록 점점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가요. 여기서 안다는 것은 단순한 신학적 지식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삶 속에서 계속 체험을 하는 거죠. 체험적으로 알아가는 거죠. 그게 넓어지고 깊어져 가는 그런 일들을 이뤄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살펴본다고 할 때, 지금은 이 분별력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제 옥석을 좀 가려야 되잖아요. 뭐가 복음적인지, 뭐가 비복음적인지.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고 복음이 없다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복음은 있는데 거기에 뭐가 섞인다는 거죠. 이제 그것들을 좀 제거하고 또 복음을 더 강화시키는 그런 일 안에서 계속 이 말씀을 좀 길게 나가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어제 이 부분을 좀 살펴봤습니다. 좀 서머리를 해주면, 율법자들의 눈에 대해서 한번 보시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예수님으로 온전하게 안 보이고요, 세례 요한도 세례 요한으로 온전하게 안 보여요. 여러분, 선글라스를 끼면 어떻게 돼요? 깜깜하게 보이죠. 또 색안경을 끼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렌즈를 뭘로 하느냐에 따라서 달리 보여요. 근데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바라보고 세례 요한을 세례 요한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지금 율법주의자에게는 비닐이 쓰여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회심할 때 사도행전 9장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눈이 멀어졌습니다. 근데 아나니아가 기도를 할 때 눈꺼풀에서 비닐이 벗겨진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거는 육체적인 비닐일 수도 있지만 굉장히 상징적 의미죠. 구약의 비밀, 구약의 어떤 비닐, 구약의 렌즈, 율법적 렌즈, 구약의 수건, 모세의 수건이 벗겨지는 거죠. 그럴 때 예수가 보이는 거예요. 점점 더 예수의 영광이 보이는 거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보는 것, 그게 가장 정확한 복음적 렌즈예요. 예수 안에서 뭐라고요? 하나님을 보는 것. 저는 이 말씀을 참 많이 묵상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제가 구원받았을 때 주셨던 말씀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더 많이 묵상하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거를 저는 처음에는, 초신자일 때는 초신자일 때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전도용으로 많이 얘기했거든요. 근데 신앙생활을 해보면 해볼수록 이게 맞다. 오히려 신자에게 이게 더 필요하구나. 계속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제가 어느 순간 예수를 배제하고 그냥 하나님께 나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생각을 했어요. 이게 뭔가 잘못되어 있는 거구나. 그때 안 거예요. 더 예수를 더 붙잡아야 되는구나. 불신자일 때, 초신자일 때가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예수를 붙잡아야 되는, 특별히 예수의 십자가의 예수. 사도 바울이잖아요. 고린도서를 쓰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고 작정했다. 그거 아무것도 알지 않는 사람입니까? 주권, 섭리, 하나님의 경륜, 성령, 성전, 할례, 여러분 어마어마한 기독교 주제가 있어요. 헤아릴 수 하나님의 나라, 언약, 이런 부분만 해도요 어마어마한 주제예요. 히브리서 보려면 레위기를 간통하지 않으면 히브리서가 안 열려요. 그런데 왜 그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않는 작정하에 있는, 그게 핵심이니까.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며 나오며 생명의 꼴을 풍성하게 얻는 것. 처음에도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서 생명을 얻는데, 예수님의 목적은 생명을 얻는 게 우리에게 목적이 아니라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 복음은 우리에게 처음에 복음은 이렇게 다가옵니다. 생명을 주는 걸로 다가와요. 그러나 그 뒤에 복음은 뭘로 다가와요? 생명의 풍성함으로. 그래서 들며 날며라는 표현을 쓰죠. 들며 날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서 들며 날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자라가는 거예요. 그 속에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거지요. 그 뜻을 알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추구하는 거죠. 하나님은 세속적 복음을 기뻐하지 않겠죠. 율법적 복음을 기뻐하지 않죠. 율법주의적인 복음, 세속적인 복음. 복음이 있다 그랬죠. 싱클레어 퍼거슨이 그런 얘기, 매로 논쟁을 할 때 그 목사님들은 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그 고백에 다 동의한 사람들이에요. 한마디로 다 복음을 공유하고 있는 목사님들이죠. 우리 때보다 더 그때는 엄중했던 때였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복음 안에서 율법 폐기론자, 율법주의자하고 서로 싸우면서 갈라질 정도면 어마어마한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근데 다 복음을 외쳐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옥석을 가려야 되는 분별력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세속적 복음이 있고 유사 복음이 있고 짝퉁 복음이 있고 심리적 복음이 있고 마케팅 복음이 있고, 그래 오늘날 그 부분은 좀 뒤에 가면서 얘기를 하겠지만 기복주의적인 복음, 다 복음 얘기하는데 이 복음이 다 달라요. 복음의 색깔이 다 달라버리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이제 분별력을 가져야 되고, 그 속에서 복음의 참된 복음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죠. 오늘날 한국교회는 어마어마한 성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80년대, 90년대 이뤄가면서 이 조국교회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 전 세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어마무시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초대형 교회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죠.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과연 그 안에 실체를 들어갔다 보면 요한계시록 우리가 나가고 있는데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지 절대 사이즈로 안 보세요. 주님은 진짜 내적인 부분에 그 질을 보세요. 양 안 보신다니까요. 근데 그 부분에 어느 교회든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상관없습니다. 오늘날 두렵고 떨리는 거죠. 이게 아닌 거를 이제 어마한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 코로나 속에서 떨어질 부분도 떨어지고 우리들에 대한 점검도 일어나고 별일들이 다 일어나게 하는 게 제가 볼 땐 코로나 같습니다. 이 코로나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있느냐 니네들. 이런 가운데 정말 뭐 일제시대도 아니고 6.25 같은 전쟁도 아니고 엄청난 핍박이 아닌데 이 정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한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환난과 연단에 어떻게 보면 뭐 그렇게 크다고 할 수도 없어요. 실질적인 우리에게 종교적인 압박을 우리가 받는 건 아니잖아요. 핍박을 받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거 정도 니네 이거 견딜 수 있어? 채 썰기에서 정신이 없는 거죠. 지금 이런 가운데
뚫고 나갈 힘이 있느냐, 이겨 나갈 힘이 있느냐? 이거 보통이 아닙니다. 요새도 이제 목사님들하고 전화하다 보면 다들 대동소이한 이야기들입니다. 잘 견뎌야 합니다서부터 해서 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지금 이게 우리들의 현실이죠. 이런 가운데 이 복음에 대한 굳게 붙잡음이 필요한데, 여러분 계속해서 율법주의자들의 정체에 대해서 어제도 좀 살펴봤지만 한번 보십시오. 율법적 영성과 복음적 영성, 이렇게 두 가지로 했지만 실은 여기에 세속적 영성이 또 하나가 있겠죠. 근데 율법적 영성은 곧 세속적 영성하고 매 한 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자아가 자기예요. 자기. 또 세상이란 말이죠. 그래서 율법적 영성은 강한 어떤 종교적 틀을 가지고 있는데, 겉으로 볼 때는 복음적 영성과 율법적 영성이 판단이 안 되는 부분이 있고 판단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분별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해요. 근데 뿌리로 들어가면 달라요. 이게 자기가 되고 또 세상이 되고. 그런데 세속적 영성도 마찬가지예요. 종교적 틀이 있잖아요. 종교적 틀이 있는데 거기는 이제 종교적 어떤 색채가 더 강하게 묻어나는 게 아니라 틀은 있는데 세속적 색채가 굉장히 강하게 드러나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이제 복음적 영성이라는 건 자아가 예수로 예수예요. 그냥 자아가 예수의 은혜겠죠. 이제 거기서 이제 복음적 영성은 우리에게 실질적인 거룩을 나타나게 하죠. 그래서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하트가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 애정, 갈망, 사모함, 마음.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제가 얘기를 하죠. 마음에서 이 부분이 이제 열매를 맺는 거죠. 근데 삶은 거기에 따라서 가는 거죠. 거기에 따라서 내 삶을 이제는 보는 거죠. 어떻게 내가 이걸 하기 위해서 어떻게 기도 생활을 하고, 어떻게 말씀을 보고, 어떻게 예배를 드릴 거고, 어떻게 삶 속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교회에서 어떻게 살 건지가 이제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제 묻어나죠. 그러니까 이제 속과 겉이 일치가 되는 그런 삶을 살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러면서 위선이나 외식에 빠지지 않고 진실함, 또 신실함, 그쪽으로 이렇게 가게 되죠. 정직함으로 이제 가는 그런 방향을 가지고 온전하진 않죠. 완전하진 않죠. 근데 그런 지향성을 가지고 꾸준히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도 침체도 돼요. 그렇지만 그 속에서 그 진실함을 가지고, 신실함을 가지고 가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 안에 계속 머물려고 이제 우리가 애를 쓰는 건데, 거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 한번 잘 보시죠. 그 다음 장면이 매우 중요한데, 이 깔때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주의자들은 복음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그때 당시 들었죠. 근데 뭐에서 문제일까요?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기들만의 깔때기가 있는 거예요. 그게 너무 율법적인 틀이 너무 강한 거예요. 베드로도 어때요? 잡아먹으라고 그러는데 내가 여지껏 부정한 거를 먹은, 복음도 알았습니다. 십자가도 알고 부활도 경험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승천하신 예수님까지 만나고 오순절 성령까지 받은 사람이 사도 베드로예요. 근데 사도행전에 지나가서 어때요? 위에서 힘부작했는데 부정한, 구약의 부정한 동물들이 내려온 거 거기서 잡아먹으라니까 내가 부정한 거 먹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먹느냐. 내가 깨끗하게 한 걸 네가 부정하다 하지 말라. 먹어라. 뭐예요? 이게 율법적 틀. 우리는 이제 잘 모르는 영역이죠. 이 유대인들의 세계관이죠. 그죠? 율법적 틀이 얼마나 강한지. 이제 그런 눈으로 예수를 보고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이니까 이게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저거 완전히 세속주의자다. 그러면서 심지어 예수님도 미치광이라고 막 한 적이 있죠. 귀신 들린 바알세불의 왕이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할 정도의 그런 얘기를 들었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깔때기가 그런 거예요. 이 깔때기. 우리들 가운데 다 이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우리들에게 신앙을 형성시켜요. 신앙의 색깔, 신앙의 삶, 사역, 이걸 다 형성하는 게
똑같은 복음을 들어도 이 깔때기가 어떤 거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게 나타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속에 뭐 문화도 있다 그러고 신앙 뭐 이성도 있고 전통도 있다 그랬는데, 일단 문화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한번 살펴봤는데 한 번 더 보면 이런 미드레어 부분, 이 깔때기 부분에 문화를 이제 생각하는 접근하는 법이 이렇게 5가지 정도로 틴켈러 목사는 좀 정리를 했는데, 첫 번째는 다시 한번 얘기를 할게요. 문화와 대립하는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문화는 완전 제약이다. 세상은 완전 잿덩어리다. 그래서 거기에서 완전 우리는 분리해서 나와야 된다. 그래서 제가 극단적인 예로 아미시 공동체를 예를 들어준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뭐 이런 게 뭐 이렇게 딱 두드러지지 않지만 어딘가는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딱 있을 수 있어요. 이것은 이제 분리 모델, 반문화주의라고 해요. 근데 그거보다는 조금 더 다른 모델, 조금 더 완화된 모델이 그 그리스도와 문화의 어떤 성과 속, 그러니까 이원론적인, 그러니까 두왕국 이론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부분을. 그러니까 교회는 거룩하고 세상은 속되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렇게 살고 세상에서는 또 세상대로 사는 이런 이원론적인 삶.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교회에서도 성도들이요, 왜 이렇게 이원론적으로 삽니까? 막 하면서 교회에서는 이렇게 사는데 왜 세상에서는 세상적으로 삽니까? 뭐 이런 설교를 아마 들었을 거예요. 또 세상 사람들도 그랬을 거예요. 아니 교회에서는 이렇게 그렇게 하면서 왜 세상 사람들만도 못해? 이 말은 뭐예요? 니네들이 더해, 이런 거예요. 이게 두왕국 이론이에요. 문화를 그렇게 보는 거죠. 문화는 속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대하면서 치부할 수도 있고, 아니면 세상 사람들처럼 살 때가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두왕국 이론이 있어요. 또 문화를 변혁하는 그리스도가 있어요. 세상을 일본과 같이 봐요. 완전히 이제 세상은 악하다 이렇게 봐요. 근데 분리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세상을 다 그냥 뜯어 고치는 거예요. 변혁주의. 굉장히 진보적인 거죠. 굉장히 들어가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변혁주의. 그래서 세상 모든 부분은 다 뜯어 고쳐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 된다. 뭐 이렇게 사탄의 왕국을 하나님의 나라로 다 뜯어 고쳐야 된다. 이런 게 굉장히 강한 급진주의자들. 이런 케이스가 또 있어요. 그래서 4번이 조금 굉장히 좀 완화된 거예요. 뭐냐면 문화 위에 그리스도라 그래서 뭐냐면 문화 안에 좋은 거 있다. 다 나쁜 게 아니다. 좋은 게 있다. 그거를 우리가 좋은 거는 좋은 거대로 쓰고 나쁜 건 나쁜 거대로 하고, 굉장히 이제 적절성 모델이라고 해요. 아마 이 부분을 우리가 가장 많이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4번 같아요. 근데 5번은 또 극단이에요. 뭐냐면 세상은 따라가야 된다. 무조건 따라가야 된다. 요 순응주의. 요런 케이스도 또 있죠.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빨리 적응해요. 적응주의자들이거든요. 세상이 빨리면 탁탁탁탁탁 바뀌어요. 근데 이 안에서 가장 세속주의가 이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번에서 율법주의가 가장 기승을 부리겠죠. 5번에서 가장 세속주의가 기승을 부릴 수가 있어요. 근데 틴켈러 목사님 이 5가지가 뭐가 정답이냐라고 질문을 하면 정답이 없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1번서부터 5번까지 다 성경적 기초가 다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것만 따르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통합해야 된다고 그래요. 어느 때는 반문화적인, 어느 때는 적절성, 어느 때는 변혁주의, 어느 때는 이렇게 적절하게 합성하는, 또 어느 때는 두왕국. 이게 적절하게 다 이루어가야 되는 거죠. 적절하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깊어져 가야 이 복음에 대한 이해가 깊어진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제가 볼 때는 한 2번, 4번 같은 느낌이 들어요. 어느 때는 완전히 세속적으로 했다가 세속적인 거에서 어느 때는 또 좋은 거는 좀 받아들이고 또 좋지 않은 건 또 배격하기도 하고, 뭐 2번, 4번에서 왔다 갔다 하지는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반대적으로 이제 3번이 약하겠죠. 변혁할 수 있는 힘이 약할 수 있어요. 우리들 장로교 쪽에서는 변혁하는 힘이 약할 수가 있어요.
문화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많이 안 하고 들어가서 뭐 파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회사 생활하고 이제 교회, 회사 교회, 회사에서 뭔가 변혁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좀 약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어느 때는 세속의 영향을 받기도 하고 또 좋은 거는 그냥 또 취하기도 하고 뭐 이런 게 나올 수가 있는 거죠. 또 두 번째를 보면 이성에 대한 건데요. 어떤 교회는 지성적인 교회가 있습니다. 굉장히 지성적인 교회. 이런 데는 굉장히 지적인 걸 되게 추구합니다. 좀 엘리트들이 모이는 데겠죠. 어떻게 보면 좀 뭐 그런 거 좀 알아들을 수 있는. 근데 이런 데는 굉장히 윤리 도덕주의로 흐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교리주의로 흐를 수가 있어요. 제가 그런 교회를 좀 들었는데 굉장히 교리주의에 딱딱한 교리주의. 근데 그런 거를 해주지 못한 거기는 성도들이 못 견뎌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뭐 그런 교회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아주 심화된 교회라고 할 수 있어요. 또 어떤 데는 그렇게 하면 아주 진력이 나요. 목사님 무슨 설교하는지 도통 모르겠어요. 너무 어려워요. 반지성주의. 너무 어려워요, 목사님. 무슨 얘기하는지. 그러니까 이런 데서는 뭐 신학적인 깊이 있는 얘기를 하기가 어려워요. 그냥 불러 그냥 불러 막 해서 막 방언 터져야 되고요. 막 은혜가 막 그 뜨거움이 일어나야 돼요. 반지성 이런 데가 이제 좀 잘못 나가면 신비주의가 되는 거예요. 막 거기 예배 드리면 막 돌아요. 이게 돌아. 여러분 봤나요? 저는 그거 굉장히 많이 봤어요. 수영로 교회에서. 굉장히 수영로 교회는 이게 포괄적인 교회잖아요. 다 있어요. 온 교당 사람들이 다 있어요. 예배 드리면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배 드릴 때 숨소리 내지 않고 조용하게 하는 게 수영록의 특징입니다. 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들어오면서부터 돌아요. 돌면서 들어와요. 그러면 우리가 잘 돌려서 내보내요. 이렇게 잘 내보내요. 막 그러고 소리 지르고 뭐 별 사람들이 진짜 이런 말할 수가 없습니다. 반지성주의. 근데 우리는 뭐 아예 극단적인 반지성주의도 아니고 또 극단적인 지성주의도 아니고 절충이겠죠.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있는 그런 게 있겠죠. 저는 이제 선교단체도 있어봤고 또 순복음교회도 있어봤고 또 뭐 이렇게 장로교회에서 주로 있긴 있었지만 또 여러 교회를 좀 나름 이렇게 좀 경험하면서 이 두 개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데서는 너무 지적으로 들어가면 뜨거움이 없어요. 근데 너무 뜨거우면 너무 알맹이가 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거예요. 그 신앙적인 지식 안에서 뜨거운 불과 열이 다 있는 거죠. 장작도 있고 불도 있고 이게 타야 되죠. 세 번째는 전통을 대하는 그리스도인의 모델인데 하나는 전통주의가 있고요. 혁신주의가 있고 또 절충주의가 있고 급진주의가 있습니다. 전통주의는 교회의 역사예요. 그냥 오래된 역사. 우리가 100년 됐습니다. 우리 70년 됐습니다. 최초의 선교사님이 세운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뭐 이러면서 오래된 전통교회. 그리고 혁신교회가 있어요. 새롭게 일어나는 교회죠. 뉴처치들 막 이렇게 젊은 이 시대에 맞게 막 일어나야 되는 이 혁신주의죠. 절충주의는 이제 전통과 혁신이 좀 절충되어 있는. 급진주의는 아주 좀 가격한 데예요. 제가 뭐 예시는 듣지 않겠습니다. 제가 미국에 한번 갔는데 좀 유명하다는 교회라고 그래서 한번 리서치를 하고 간 적이 있어요. 참 놀랐어요. 예배가 3개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모던한 예배를 드리는 데가 있어요. 이 모던한 예배가 절충주의예요. 그냥 찬양도 막 하고 우리가 딱 봐도 이제 그냥 우리가 합류할 수 있는. 근데 저쪽을 가니까 완전히 전통주의. 완전히 오두막집 같이 해가지고 클래식하게 올드한 클래식하게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또 저쪽으로 가니까 펑킹 음악 막 그 힙합 음악 하면서 완전 급진주의 예배를 드리는 세계 예배를 페리미터 교회인가 거기 가서 그걸 봤어요. 그걸 10년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수석 목사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뭐 제가 통역한 건 아닙니다. 대화를 하는데 10년을 우리가 이걸 해봤다. 근데 해보니까 아니더라. 그래서 절충주의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좀 더 우리 교회를 좀 더 이런 이제 카테고리 속에서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 뭔지 그 부분 다음에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간략하게 이제 이런 부분을 좀 살펴봤는데, 여러분, 이 복음이 뭐고 이 복음의 깔때기가 매우 중요하다. 내가 이제 이 말씀을 나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내가 소화해서 내 삶 속에 내 가치관, 내 생각, 마음, 내 삶 속에 어떻게 녹여내고 있는지 한번 깔때기를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전통주의인지 혁신주의인지 절충주의인지 급진주의인지 지성주의인지 반지성주의인지, 또 문화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반문화주의인지 또 이원론적인 주의인지 절충주의인지 수능주의인지 변혁주의인지, 한번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다 있어요. 이미 다 그것들을 한번 잘 보시고 어떻게 소화를 해야 되는지를 한번 이렇게 궁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우리 이 부분 가지고 기도하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보러 기도합니다.